believing for breakthrough this year? Oh, in Jesus' name, we will see it, we will see it. The weapon may be formed, but it won't prosper. When the darkness falls, it won't prevail. 'Cause the God I serve knows only how to triumph. Yes, He does. And my God will never fail. Sing it again. Oh my. I'm gonna see a victory. I'm gonna see a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s to you, Lord. I'm gonna see a victory. I'm gonna see a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s to you, Lord. It's yours, God. There's power in the mighty name of Jesus. Every war He wages, He will win. Oh, I'm not backing down from any giant. No, no, 'cause I know how this story ends. Yes, I do. I know how this story ends. I'm gonna see His victory. I'm gonna see His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s to you, Lord. Oh, I'm gonna see His victory. I'm gonna see His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s to you, Lord. You can do anything, God. You can do anything, I know. You take what the enemy meant for evil, and you turn it for good. You turn it for good. Come on, sing that truth this morning. You take what the enemy meant for evil, and you turn it for good. You turn it for good. It's not over. No, you take what the enemy meant. Every time you take what the enemy meant for evil, and you turn it for good. You turn it for good. All right, now let the war cry sing. You take what the enemy meant for evil, and you turn it for good. You turn it for good. Say, you take what the enemy meant for evil, and you turn it for good. You turn it for good. I'm gonna see His victory. I'm gonna see it.
사도신경으로 9월 5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교회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50분 불꽃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기훈 형제와 정원일 형제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모든 일정과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서 정성스럽게 드리시면 됩니다. 9월의 축복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불꽃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하반기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상황이 잘 넘어가고 이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은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온라인을 잘 드리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길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성어 실전팔기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자성어처럼 성경에도 이런 정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 블레셋 전투가 나오지만 그 전투와는 좀 다른 전투인데,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래 에벤에셀은요, 다른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또 다른 에벤에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전투를 위해 나갔던 그곳이 바로 그 에벤에셀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패배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수많은 군사를 잃고 또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곳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고 그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 패전의 장소인 에벤에셀을 모를 리가 없는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다시 붙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소에 처음 패배했던 그 지명인 에벤에셀을 붙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장의 에벤에셀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 사건, 혹은 실수, 실패,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시간입니다. 반대로 7장의 에벤에셀은요, 승리의 장소이죠. 이긴 장소니까 승리 장소죠. 그곳이죠. 포기하지 않고 얻게 된 승리를 이룬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삶의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던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요, 평화를 잃어가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또 위축된 삶을 살고 생기의 터전을 잃고 또한 목숨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요즘 학교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수업을 듣고 직장도 온라인 혹은 재택근무처럼 이렇게 많은 형태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약 속에서 예배를 멈추지 말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 불꽃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결과 그들 안에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허물을 벗고 아픔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왜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에 기쁨이 가득한 이 영광과 평화의 장소에 과거의 슬픔과 모욕, 불안과 아픔이 기억나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이 수치를 씻어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7.8기의 정신을 가졌던 사무엘의 모습을 이 에벤에셀, 그 돌에 새겼던 에벤에셀이라고 그 장소의 지명을 만든 것처럼 그의 정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의 고백을 드렸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평화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두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고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블레셋의 전쟁 준비의 소식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필 이런 상황에 전쟁이 어떡하지라는 이런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삶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양 하나를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온전한,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온전하다는 의미는 전체 혹은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와 관련된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식사를 위한 여분이 전혀 남지 않은 완전한 소멸을 나타내곤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제사의 절차나 의식적인 면이라기보다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100%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다른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나의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선 4장의 블레셋에게 패했던 그 에베네셀의 전투에는 이러한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무작정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피하고 수모를 당하는 아주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생명과 같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아주 무참한 패배를 당하게 됐죠.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이 두 번째 에베네셀에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의 장소인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라고, 내가 코로나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니까 이젠 코로나보다도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만 찾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즉시 감사를 고백하라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이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 증표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든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배를 세운 그곳이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했던 에베네셀의 장소, 그 이름을 따온 지명 에베네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사의 고백 후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니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언제나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감사, 직장에 대한 감사, 또한 가족에 대한 감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처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네셀은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징표입니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고하고 얘기하고 말하는 자라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평화가 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한 즉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나의 주신 모든 것 감사해서 감사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과 평화를 받을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곧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을 뛰어넘는 두 번째 그 에베네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한 절망으로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여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로, 그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드렸던 제사와 이 감사의 고백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100%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과거의 실수나 아픔 혹은 실패와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에 찾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와 나라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기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전쟁에 실패한 에베네셀이 아닌 승리한 에베네셀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은혜로 악한 세력에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물을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청년들의 앞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힌 인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림을 멈추지 않는 또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들의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를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리.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은 모두를 품어내네. 주의 온전한 공의하신
하시사